출애굽기 제12장 출애굽기 제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 되면은 좋겠다는 마음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느끼신 분은 느끼시고 표시한 분은 발견하셨겠지만 오늘 본문과 설교는 제가 일회교회에 왔을 때에 2018년 3월 4일 첫째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 내용 제목도 그대로 변치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떠나라. 일어나 떠나라. 요즘에 대형 교회들도 목사가 표절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그것도 원고에 의존해서 원고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셨던 성도님들은 기억을 꺼내 보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일어나 떠나라. 근데 여기서 일어나 떠날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함께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을 430년의 깊은 밤에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는 지난 8월 15일에 우리 조국의 광복을 기뻐하며 또 기념하였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나의 울타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마치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추락하는 현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자리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 떠나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일어나 떠나야 될 기회가 있다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기회를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회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중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그 밤이 너무나 길어서 괴롭고 힘들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짧은 밤이 될 수도 있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어둡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고통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보여주는 그 밤에, 밤중에라고 하는 말, 30절에도 그 밤에, 31절에도 밤에, 이 모든 말 중에 특별히 29절에 있는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에서는 at midnight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t midnight. night이라고 하는 밤의 그 정점, 한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정을 표현할 때 midnigh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at midnight이라는 것을 굳이 붙여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두움, 밤의 무게를 설명하듯 한밤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밤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그 한밤중이 지나 누군가는 그 밤이 통곡의 밤이 되고 누군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방의 밤이 된다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라고 설명했던 오늘 본문에서는 왕, 귀족, 평민, 심지어는 가축 가운데에서도 통곡 소리가 나는 밤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430년 동안 생각지도 못하였던 자유의 호흡을 하면서 행군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죠.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 밤이 지나가도 통곡할 겁니까? 이 밤이 지나갔을 때에 찬송할 겁니까? 아무쪼록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이 그 시점이라면, 오늘이 변화의 첫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내가 결단하며 순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둡고 깜깜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 하나님을 감히 찬송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밤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밤이 축제의 아침을, 태양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니요,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밤이, 고통의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위해서, 그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순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러서 이 애굽 땅에, 굳이 도망 나온 애굽 땅에 4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준비가 되어서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떤 영웅을 기다려서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안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다. 그 유명한 모세를 세우신 이유, 백성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신 그 시점이 어디냐?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독립할 거야. 우리 그 8.15 해방 독립기념일을 지냈지만은 이 일제 억압 가운데 있을 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 사냐를 뛰어다니면서 해방의 날을, 자유의 날을 사모하면서 무기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익숙하게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감히 애굽을 대항해서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할 이유가 무엇이냐, 자유케 하라 말할 수 있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 제발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그러한 가르침과 깨우침과 말씀하심이 나올 때는 정말 오직인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끔찍한 미드나잇, 그 밤이 지나 자유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누가 움직였느냐? 여호와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눈물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통곡 소리를 들으셨고, 민족에게 자유의 날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찾기 어려운 그 통곡 소리를 말입니다. 430년간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날들과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의 밤을 고민 속에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자유와 해방, 출애굽, 탈출하는 엑소더스 꿈도 꾸지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느 한절 그러한 기운도 보이지 못합니다. 그저 그나마 세상을 지배하는 이 강국 애굽에 붙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면서 여기에 있으니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있으니 그나마 먹고 사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있으니 그나마 사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마의 인생들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한때는 우리 히브리 동족 중에서 뭐 비밀 아닌 비밀이겠지만은 왕궁에서 지금 왕자로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소년이 있다니, 그가 장성하면 어떤 기회라도 잡아서 우리에게 그날을 주지 않을까? 모세를 바라다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왕궁에서 기적처럼 왕자의 양자로 살아가는 모세도 매맞는 동족 한 명 구해보겠다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사니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겠어? 아니, 젊어서 모든 것이 명석하고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그럴 때 시도했어도 확신이 없는데, 광야에서 40년 지낸 보안이 옷도 허스름하고 누더기같이 입고 나타나서 40년 만에 나타나 80된 노인이 나라를,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겠다고 바로 앞에 나아가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해보겠다는 거야?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는 깜깜한 칠흑 같은 그 밤, 한밤중에 아무 소망도 없을 때에, 그래서 암담할 때에,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에 그 기도 소리가 차마 기회가 될 줄이야.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유로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태까지 설명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지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심에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36절 오늘 결론 부분까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니 그 취하였다는 말에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일자라고 써 있고 일자 취하였다는 말을 다른 설명으로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제일 밑에 적어놨는데요, 약탈의 뜻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주는 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430년 노예로 살아가면서 쏟아 부었던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우리의 땀에 대한 보상을 내놓아라. 당당하게 저들이 붙잡는 것까지 빼앗아 우리의 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캄캄한 밤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길을 잃은 듯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생의 능력마저 보이지 않느냐 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암담한 골짜기에 앉아 있을 때에도 비처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말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저들의 울부짖음이 나에게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잡으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3절 내용 말씀을 보면 그날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어려운 가운데 찬송하고 답답한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꿈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꿈도 이런 꿈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데요. 다 내려놓으라니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니 어린아이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러한 순전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나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섭리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어나심 역사,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안 해보셨나요? 다 해봤잖아요. 정성으로 섬기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고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랬지만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질서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람 바꿔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일회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비어있는 공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회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많은 빈자리 가운데 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드려진 희생 제물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안에 생명의 빛이 찾아오기 전에 말이죠. 우리 12장 21절 말씀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12장 21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 유월절 양으로 잡은 그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죠. 다 모든 첫 것들이 죽을 텐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표시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살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인데 너희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기점이에요? 드려지는 희생 제물. 노예 생활 430년이면은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뭐 가진 것도 없을 텐데요. 그것도 소중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린 양도 없는, 양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각 사람에게 맞는 양을 잡으란다고 해서 한 사람당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양을 잡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과 합해지고, 많아서 그 밤에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양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양조차 없는 이웃들을 초청을 하고, 그래서 같이 그 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밤에 고기는 이렇게 해서 나눔으로 먹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그 피를 사인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모르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산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나자빠 자던 사람이 너 먹을 양 없으면 우리랑 같이 먹자 초대받아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좋은 옷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헐벗어 채 그 밤 추워서 달달 떠는 사람이 초대받아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상관도 없어요. 그 가정이 어떠한 가문의 수준에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 초대받은 사람이 그 수준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 나 같은 것도 이 제단 안에서 말씀을 나누죠. 그 밤에 오직 유일한 사인은 뭐냐면 문설주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거울 있으면 꺼내서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찬송하는 찬송자가 되었는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이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 자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집 밖에서, 그 영역 밖에서, 구역 밖에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던 그러한 가정마다 그 밤은 통곡의 밤이 되었다고요. 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통곡의 밤이 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통곡의 밤이 됩니다. 왕의 왕궁부터 백성의 짐승의 우리에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다 죽는, 믿지 못한 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할 때가 아마 3월 4일이니까 3.1절을 기념했던 그러한 기념주일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다행히 지난 8월 15일 우리는 3.1절 만세 운동 정도가 아니라 36년 억압당했던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쓸 수 있고 우리의 국기를 달 수 있고 우리의 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유관순 누나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열사라 부르죠, 고급스럽게. 네, 그런데도 저는 유관순 누나가 더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유관순 누나라 부르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애국 열사들, 애국 지사들, 민족의 밤을 새로운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거리로 뛰어다니며 골짜기로 들어가며 산으로 강으로 달려가며 독립을 외치면서 그것을 위해 씨름했던 우리의 자유의 불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쉽게 그냥 습관적으로 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당시에 대한독립을 외쳤던 파고다 공원의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마 외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섰던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못 박힌 송판을 맨발로 걸어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아야 했고 모든 것 얼어붙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희생을 우리는 지나간 과거라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듯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어떻습니까? 21세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돌단이라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시작했던 일회교회. 이대 목사님 말씀과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들을 보내며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까지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람 불 때 바람 불어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흔들리는 가지가 흔들릴 뿐 그 굳게 박힌 뿌리가 단단함을 보고 그 땅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 교회의 말씀의 깊이를 감사합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다한 희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30년 칠흑 같았던 절망의 마지막 밤, 문설주에 바른 순종과 희생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한 우리 일회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기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고난의 아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새날에 복음의 태양을 뜨겁게 맞이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답니다. 보상. 출애굽기 10장 9절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백성들을 공허하게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이 지날 때에 수고하고 애썼다. 그 눈물을 씻어 주시고 땀을 닦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이 사자 같은 애굽을 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워낙 소문이 좋고 잘나서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대한민국 그 K컬처 우리 한국의 위상이 하도 높아져서 이번에 올림픽도 그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그러한 방송을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이 굉장히 주목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덤스업, 야 코리아 대단해, 정말 멋있어, 나 가봤어, 또 갈 거야, 계속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돼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누리느라고 정신 팔려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포기하고 귀인이지만, 귀족이지만, 선생님이지만, 목사님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들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단맛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 함께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아가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도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영광과 축복과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로 삶에 바빠 급하게 지나가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섭리해 주셔서 우리를 성도의 자리로,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서 이 복음, 이 믿음, 이 교회, 이 가정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지 못하였던 그 엄청난 보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에 예비된 모든 그 보화와 면류관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로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